제가 오늘 할 그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면요, 좋은 이상형과 나쁜 이상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좋은 이상형이랑 나쁜 이상형.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저걸 좋은 이상형이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상형은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형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상형은 변해야만 됩니다. 변해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할 얘기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연령대가 꽤 높단 말이에요. 꽤 높아요, 여러분. 낮은 편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근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를 결정을 할 때 결국에는 이 이상형이랑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으로 쓸 건 제가 미리 스포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정할 때요,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이상형으로 바뀌어가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이상형이 있어. 근데 얘는 왜 내 이상형이 맞지 않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자꾸 내 이상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이상형이 바뀌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우리 연애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시간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진지해, 우리 두 분. 너무 진지해.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이 이상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상형은 사실은 구체적인 게 좋다? 아니면 추상적인 게 좋다? 이거는 사실 결론 지을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간증하신 분들 꽤 많아요. 내가 월 얼마를 벌고 누구를 성격이 어떻고 키는 몇이고 이런 사람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 라는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런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전 제 이상형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그랬고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고요. 결혼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었고요.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썸을 타도 된다. 근데 동시에 여러 명을 타지 마라. 이게 핵심 요약이죠. 기억나시죠? 썸을 타세요. 열심히 타세요. 근데 여러 명을 타지 마세요. 특히 자매들. 자매들, 여러 명이랑 본인은 탄다고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을 타고 있다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는 반짐승이에요. 반은 짐승이에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네, 저는 당신과 밥을 먹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 명이랑 썸을 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서 끝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럼 이 사람이랑 썸을 타다가 연애를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냐? 그럼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이상형을 어떻게 정해라 저렇게 정해라 다른 얘기는 잘 못해주겠어요. 왜냐하면 그 결론에 저도 안 나요. 구체적인 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는데, 나쁜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었어. 근데 막 월 몇백을 버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다 맞는데 이것만 안 맞아.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니까요. 구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근데 추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추상적으로 이런 거 그냥 내 눈에 이쁜 사람, 이런 거 했을 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없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 안에서 이상형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봤어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연애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나쁠 때가 있어요. 호세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담한테는 하와를 줘가지고 죄를 지게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비가일 같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 부부도 있죠. 또 우리 부하 사는 데도 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둘이 결혼 잘해가지고 둘이 하나님 잘 잘하는 부부도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이상형을 가져야 될까? 성경에 이런 여자랑 결혼해라 저런 남자랑 결혼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면, 영어로 월드뷰라고 하더라고요. 세계관을.
이 월드뷰가, 내 월드뷰가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바뀌면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시선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은 연애관 중에 가장 진지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이상형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렇게 바라요. 그 기준은, 이 이상형이라는 기준은 절대적일 수도 없고요, 바뀌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결정해 줄 수도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해줄 수도 없어요. 전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물으라고 해요. 누구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여러분 이상형을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세요. 연애하시고 계시다면 하면서도 고민하세요. 내가 이 사람이랑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고민하고요. 내가 나중에 혹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게 있겠구나 저런 게 있겠구나 생각도 하시고요. 나는 이런 게 잘 맞는 거 저런 게 안 맞는 거나 생각도 하시라고요. 하시면서 이상형도 정리해 나가고요. 구체적으로도 짜보고 뭐 추상적으로 짜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세요. 근데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이런 거예요. 하나님, 키는 몇이었으면 좋겠고요. 얼굴은 이뻤으면 좋겠고요. 날씬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쪘으면 좋겠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면, 이런 데서 없죠 일단. 이런 걸 썼어요. 이런 걸 썼는데 저는 그 끝에 여러분 항상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맞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국에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5월이면 애기가 나오고. 근데 제가 전에도 여러 명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청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끄럽지만 2015년에 몇 살이야? 28살 때 진짜 세상에서 가장 큰 외로움을 느꼈었어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 한 번도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때까지 계속 외로웠는데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학교를 다니면 전 학교에서 누군가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알았어요. 되게 쉽게요. 근데 학교에요, 여자 반 남자 반이 존재는 하는데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거의 몇 년 동안 생기지도 않고 생길 기미도 안 보이고, 그때쯤 되니까요 이제 누가 소개해준다고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니까 이제 목사님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안 해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소개해줄까 그러면 좋아요. 이런 사람이면 좋아요. 근데 목사님 될 거야. 됐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안 생기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핑계죠. 1년 동안 제가 얘기 드렸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했는데요, 하루도 안 빠지고 딱 2개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누구랑 결혼할까요? 하나님, 저 노래 좀 잘하게 해주세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진짜 매일 새벽 기도했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30분을 매일 기도하는 게 제 루틴이었는데, 30분 기도하는 내내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떤 여자가 좋을까요? 하나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노래 좀 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 기도만 했어요. 맨날 이 기도만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거의 1년을 채워갈 때 11월 말쯤에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던 스파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경차지만 굉장히 사랑하는 차였어요. 왜냐하면 되게 어렵게 꾸역꾸역 5년 할부로 한 달에 26만원 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차였는데, 그 차를 학교에서 제가 혼자서 푹 하고 긁었는데 차가 프레임을 먹은 거예요. 프레임. 남자분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프레임을 먹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냥 펴가지고 내는 일이 아니라 차체가 휘었다고요. 근데 쾅 부딪힌 게 아니라 쑥 긁었어요. 그런데 왜 억울했냐면, 차에 이렇게 앉으면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하수구가 턱이 이렇게 높았던 거예요. 근데 운전석에서 안 보이니까 그냥 쑥 돌았는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차가 푹 박았는데, 이 정도야 뭐 살짝 긁었겠지 하고 우선 봤는데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수리비가 250만 원이 나와서 차값이 1000만 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리를 해? 폐차를 할 수는 없고, 너무 아끼는 차고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동안 바른 돈이 너무 많고 블랙박스만 막 50만 원짜리 사놓고 그랬는데 미쳤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를 다치고 나서 지난날 새벽 기도로 갔죠. 하나님, 무슨 일이죠? 나한테 왜 그래요? 나 맨날 새벽 기도하고요, 나 맨날 묵상하고 내가 사역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문제 있어요?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 요즘 무슨 기도하냐?
그래서 1년 동안 생각해보니까 진짜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맨날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했냐면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 이 자매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인가요? 하나님 저 사람인가요? 하나님 이 사람인가요? 그래서 조금 이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군요. 그래서 혼자 확신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11월인 건 확실해요. 2015년 11월. 아 그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짧나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그날 이후로 재기도를 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11월에 그 기도를 안 하고요. 그 이후부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비두고요. 결혼 문제 내비두고요. 그냥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맡겨진 영혼들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한 달 만에. 되게 쉽더라고요. 연애하는 거 되게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니까.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2년 있다가. 참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요. 그냥 얼굴은 알았어요. 저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알고는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찬양의 노래를 했으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도 없었지. 다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연히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요. 패배를 보냈거든요.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패배를 보내요. 고등학생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패배 보냈는데요. 그 패배를 시작으로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패배가 제 핸드폰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가 가끔씩 읽어줘요. 우리들이 처음에 했던 대화를 읽어주면 죽을라 그래요. 옆에서. 손발 다 오그라들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때 확신했던 게 있어요. 아, 이 연애나 사랑 문제, 이 연애, 결혼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하는 게 제일 나쁘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상형을요 고민하시고요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찾으시고 고민하시되 물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도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연애 초반에는 다 그런 생각하죠. 특히 20살 친구들 그 고등학교 때나 20살 초반 때나 이 생각하죠. 만나자마자 나 얘랑 진짜 결혼해야겠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그 100일 있다 헤어져 있죠. 이제 20살 좀 넘어가면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근데 그런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나가 좋은 사람 감정적으로 막 신나가지고 만났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결혼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만나고 있는데 내 이상형의 기준이 이 사람으로 바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결혼하시면 된다. 그 사람.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 결혼생활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안 됐다?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 정해준 사람이 맞는지는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연애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상형을 고민하고 찾아가되 자 누구한테 묻는다? 하나님께 묻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답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결혼하고 내 삶의 주인의 뜻대로 내가 연애하겠다 는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연애관 마무리를 하면서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고요 3주 동안 쉰다 그랬습니다. 3주 동안 쉴 거고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좋고요 지난주 것도 있고 지난주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개인톡으로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공개적으로 묻고 싶은 건 물어주십시오. 생각이 많아지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하려고가 아니라 제 평생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상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누가 지어줄 수 없고요. 이상형은 무엇이다라고 정해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맞는 사람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연애관 그리고 결혼관이에요. 생각났습니다. 네. 아까 거절을 잘해야 된다고 썸을 한 명이랑만 네. 예의 바르게 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인데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맞아요.
이런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핵심이 뭐였냐면 여자의 언어와 남자의 언어가 달라서 여자는 거절을 표시했는데 남자는 거절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남자가 갑자기 쓸데없이 나한테 날씨를 물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건 100%예요. 남자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얘기 안 했는데요. 남자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 나의 시간이나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한테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건 내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 근데 여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진짜 호의로 베푸는 건데 여자는 뭐 그런 마음이겠어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맞다니까요. 100이면 100.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아예 초장을 좀 잘라줘야 그 사람도 마음이 덜 상하고 나도 문제가 커지지 않은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밥도 몇 번 먹고 이게 좀 쌓이고 나면요 나중에 그 남자가 딴 소리 한다니까요. 아니 밥도 안 먹었는데 딴 소리 한 적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죠. 남자 반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절 의사를 여자의 입장이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여자들은 거절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날씨를 물어봤을 때 날씨가 좋죠?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날씨가 정말 좋네요. 누구 씨는 어떠세요? 날씨가 좋아서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이 갈 텐데 싫으면 여자들 어떻게 해요? 네. 싫다는 표시죠. 남자는 싫다고 받아들이나요? 아니요. 답장이 왔네요. 진짜 이래요. 이게 남자예요. 아 답장이 왔어. 그러면서 또 보내요. 또 보내요. 아 정말 이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그 아침부터 답장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고 보냈는데 또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눈치 없는 남자가 아니고 원래 남자가 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제가 이 얘기 안 드렸었죠. 좋은 사람이 생기면요 돌아요. 뇌 뭐였지? 아 도파민. 뇌 하수체에서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도파민이 무슨 성분이냐면 마약이에요. 마약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그 김창원 교수님 많이 예를 드는 건데요. 그 자기 집은 여주고요. 여자 집은 파주예요. 근데 파주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초창기에 데려다 주고는 오빠가 너무 멀어서 힘들지 않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오빠 드라이브가 취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파민 나와서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가 길어지면 그거 안 하죠. 미쳐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남자는 행복해로가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무슨 대답을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나 이 사람 더 좋아하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금 카톡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넘어왔어. 실제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 기준에서 상대방 마음 안 상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들한테 맞게.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며칠에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싫다는 의사를 밝혀요. 아니에요? 그 말이? 잔인한 거 같죠? 근데 그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애매하게 거절하면 남자들이 희망을 갖는다니까요. 오늘 정말 제가 요즘에 시간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요. 그러면 정말 그 다음을 기대한다고. 진짜로. 그 남자들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있는 여러분의 표정을 읽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들이 하는 그 의사소통 방식 표정으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다가도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했을 때 아무거나를 남자들이 골라주잖아요. 피자 어때? 그러면 피자는 뭐 이거 싫다는 뜻이잖아요. 남자는 그걸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표정을 미묘하게 읽고 카톡 뒤에 있는 그 미묘한 그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그런 거 잘 읽는 남자는 자웅동체인가요? 변태인가요? 뭔가요? 그런 걸 잘 읽는 남자들은 노력을 했거나 네. 아니면 자라온 환경 가운데서 그런 능력이 발전한 것 뿐이지 대부분은 그게 없어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애들은 그 슈돌 보세요. 나은 있는 아빠가 막 친구한테 맞고 그러면 아빠 쫓아가서 아빠 아파? 아빠 마음을 읽어요. 근데 아들은요. 같이 와서 자요. 같이 와서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남녀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거절을 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거절이 아닌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혼자서 썸 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남자들한테 얘기했죠. 제발 썸 타지 말라고 혼자서. 그 사람이 카톡을 짧게 보낸 거는 거절 의사라는 걸 아시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남자들한테 어떻게 해줘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말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연애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미쳐 돌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과하게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거절하고 싶을 때도 싫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 그걸 뭘로 받아들인지 알아요? 튕기네. 진짜로 그래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 싫어하지 마 라고 표현을 해줘야 아 정말로 싫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남자의 기준으로 돌아가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성적으로 이 문장을 읽고 내가 싫다는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안 상하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덜 상하게 하는 것 뿐이지. 덜 상하게 하고 빨리 거절함으로써 길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길어지지 않은 게 오히려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근데 너무 철벽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연애를 많이 했는데 아까 오찬 얘기하셨죠? 다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자르면 안 되고 가끔씩 만나도 봐야 돼요. 괜찮다 싶은 사람 만나도 봐야 돼요. 근데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거절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핵심이 뭐였냐면 그걸 여러 명이랑 썸을 타지 마라.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어떤 길어지네? 남자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네. 죄송해요. 이거 한 가지만 할게요. 네. 그냥 조금 좋은 것도 좋은 거래요. 저는 많이 좋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줬는데 조금 좋아도 좋은 거니까 무조건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자, 요것도 뭐냐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셔서. 자, 뭐냐면 남자는 아까 도파민 나온다고 그랬죠. 남자는 연애 초반에 미쳐 돌아가고요. 여자는 점점 불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클 거예요. 뭐냐면 남자는 꼬실 때는 뭔 짓이든 한다니까요. 파주든 여주든 다 간다고요. 데려다 주고 이런 게 일이 아니라고요. 왜 도파민이 나와서 미쳐 돌아가니까. 근데 그 남자들 입장에서 조금 좋다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좋으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그 조금 좋다는 언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은 것도 좋은 거야 라고 남자 입장에서 쉽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진짜로 조금 좋은 건데. 봐봐 이게 지금 준식이 저게 뭔 소리야 하잖아. 사람 좋은 거 되게 조금 좋은 게 있어. 조금 좋은 게 있다니까 여자한테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진짜예요? 전도사님 말이 다 사실인가요? 여러분, 아니 연애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초반에 미쳐 돌아가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남자는 확실한 것에 봐봐 확실한 거 좋아하고 초반에 미쳐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고 막 갑자기 집 앞에 데리러 가고 확실하게 하려고 갑자기 나타나서 밥 먹자고 서프라이즈 하면 좋아할 줄 알아. 봐봐 여자도 묻잖아. 남자들 서프라이즈 하면 좋아할 줄 안다니까? 막 여러분 노래방에서 고해 부르잖아요. 그래서 누나 내 여자니까 막 부르고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온도차 이거 어떻게 역시 좁힐까요? 그랬구나. 그렇게 결혼하면 저런 이쁜 애기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하신 건 저한테 언제든지 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공부한 선에서 또 제가 겪은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지면서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예나 좋은 설레가 되고 싶을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기도 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질문은 제가 톡으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